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자, 나를 존재케 하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리고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분은 나를 아주 잘 아십니다.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행위를 하나님은 아시고 나의 환경을 그분은 잘 아십니다. 나를 잘 아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삶을 위해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나오는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원문의 단어가 마샤바라고 하는 단어, 마샤바라는 단어인데 생각하다, 계획하다, 방책을 세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행복하는지 나에 대한 하나님이 방책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나와 여러분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첫째는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계획입니다.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계획. 오늘 이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 생각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원래부터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춰 놓으신 후에 인간을 만드셨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죄와 마귀에게 얽매여 불행하게 살고 행복과 영생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살다가 마귀에 이끌려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재구성하셨습니다.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난과 질병까지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고, 잃었던 영생과 낙원을, 천국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어찌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 어떤 것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나타난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잘 나타나 있는데, 행복한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세 가지를 주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평안을 주려는 것입니다. 평안. 11절에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평안을 빌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평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평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너는 너희들도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이 평안하길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맺는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 주신 열매가 평강입니다. 평강.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평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의 천 요소 평강, 평안,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세상적인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열매가, 선물이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주려는 것입니다. 미래, 우리 미래를 주겠다. 너희 미래를 하나님이 주겠다고 오늘 11절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자세히 생각해 보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미래라는 겁니다. 미래를 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 말이 바로 미래입니다.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는 행복, 그것이 미래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누릴 기쁨의 미래가 보이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은 주고 싶어요. 미래가, 영원한 미래가 무엇입니까? 영생, 천국, 상급,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잠깐 고난을 참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주님은 참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앞에 있는 미래를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참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떵떵거리고 누리며 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아픔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도 허락할까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현재와는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미래, 장래를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미래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오늘은 좀 고생스러워도 미래가 있는 사람, 장래 빛이 보이는 사람은 기쁨으로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미래를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희망. 오늘 11절 말씀에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합니다. 시편 39편 6절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말을 자세히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상 것은 그림자 같다는 겁니다.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싸우고 욕심내고 하는 그 세상 소란스러운 일들은 다 헛된 일, 헛된 일.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다 헛된 일. 지나가는 시냇물에 송사리 한 마리 잡아놓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건 씨알데기 없는 일이야. 헛된 일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내고 모으려고 재물도 모을 수는 있지만 그걸 누가 누리는지 누가 주인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그것에다가 소망을 두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주께 있다고 오늘 시편 39편 6절 7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복수는 소망, 썩지 않는 소망, 영원한 소망, 산 소망, 이건 주님께 있습니다. 이 소망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목표 삼고 살아야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것뿐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끝뿐이라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목표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 너머로 우리에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안과 미래와 소망 있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웠는데 바로 이 행복한 인생, 여러분, 평안과 미래와 희망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줬을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을 너희가 지키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성령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했는데, 이것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행복한 삶을 돕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우리라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도록 성령을 보내서 깨우치고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환경이 어려울 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고 점점 절망처럼 보일지라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요셉에게 역사하셔서 행복한 삶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 다윗의 힘든 삶을 바꾸셔서 복된 삶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를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소경으로 태어난 것 불행한 인생으로 태어났고 남에게 구걸을 해야만이 먹고 살아갈 인생이 됐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불행하게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뜻이 있다. 길거리에서 차라리 나지 않았을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룰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계획과 하나님 마음에 맞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려는 계획. 오늘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 소리, 우리의 신음 소리까지도, 우리의 아픔, 내가 속으로 읊조리는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있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부모는 나를 버려도 어떻게 여인이 젖먹이는 자기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결코 내가 너를 싫어해서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험한 인생길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안하고 좋은 길을 갈 때는 같이 가지만 어려움을 만나면 모른 척하거나 떠나버립니다. 요즘은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파트를 짓는지 모르지만 아너스빌이라고 하는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그래서 분양하는, 여러분, 경남기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경남기업. 경남기업에서 만든 아파트가 아너스빌인데, 이 경남기업의 회장이 바로 성완종 씨였습니다. 자살을 했죠. 오래전에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자살을 했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서 그동안 자기에게 돈을 받았던 정치인들, 고위 공직자들 이름들을 다 명단과 액수까지 적어서 메모지를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한동안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방송마다 틀면 그 얘기고 신문마다 그 얘기로 도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기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마지막 죽는 길에 그런 메모지를 남겼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자기 혼자 죽고 끝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죽기 전까지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정치인과 기업인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하는 뉴스를 보고 이런 생각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 성완종 회장이 왜 죽기 전까지 정치인, 기업인들을 만나려고 문 앞에 기다리고 전화하고 그랬을까요? 평생 바친 사업체를 한번 살려보려고 그랬죠. 이분이 베트남에다 너무 많은 투자를 했어요. 베트남에다 큰 상가를 짓고 아파트를 짓고 하느라고 너무 많은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 회수되기 전에 부도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 살려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푸라기 하나를 잡으려고 매달렸는데 아무도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친분이 있어서 찾아갔는데 낭떠러지 끝에 선 그를 잡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소 정치인들이 그 사람이 준 돈을 받을 때 안 그랬겠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오라고, 도와주겠다고. 근데 막상 어려움 당하고 이길 사니까 자기 살겠다고 모른다고. 메모지가 발견됐는데도 난 모른다, 안 받았다, 뚝 잡았댔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 누구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이용해 먹고 내몰라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길을 만난, 그래서 피난 가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형 에사가 복수심에 불타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 바단 아라비는 지금 이란 땅에 있는 하란을 향하여 피난을 갑니다. 여러분, 피난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어떻게 될지 미래가 없는 그 길을, 머나먼 길을 그는 지금 피난길을 갑니다. 그 앞에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기다리고 있어서 암담한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잔 그 배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이 말이 야곱에게 힘이 됐을까요? 하나님은 형에게 버림받고 가족을 등지고 여러분 훌룰 단신으로 기약 없는 이태로운 길을 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빼기 좋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시편 118편 6절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보응하는 것을 버리라. 원수가 쳐들어와도 질병이 생겨도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었던 다윗은 시편 3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크게 감동이 와닿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니 이 말은 기막힌 말입니다. 다윗은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당시 최고의 정치 지도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많은 정보원을 전국에 깔아놓고 수많은 기관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를 잡으려고 3,000명의 부대를 만들어서 다윗을 이잡듯이 전국을 쫓아다니는 그때 어떻게 평안히 발을 벗고 밤에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어려움 당한 현장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있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심판대 앞에 인간에게 가장 두려움은 이 죽음의 심판대 앞에 설 때입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언젠가는 죽게 되었고 죽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 떠나가라. 이 선언을 듣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나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주님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자기를 반겨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이 선언 듣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는 모든 사람이 홀로 서야 됩니다. 홀로 단독자로.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변해줄 수 없는, 그 어떤 노법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는 여러분 홀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그분이 우리를 증언해 줍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노라고, 내가 저 사람 죄값 때문에 십자가를 졌노라고, 이 못자국을 보라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보증해 줄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오늘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하도록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고 타락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도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던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자기 사역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라고,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라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고를 많이 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가르쳐라. 그래요. 성도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을 부리고 넓은 집에 살고 그런 성도들하고 가르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함이 없는 누구 것이 될지 모르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살도록 성도를 가르쳐라. 여러분, 어떤 일이 선한 일일까요? 어떤 일?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한 일이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남에게 덕이 되고 남에게 기쁨이 되고 자신에게는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세 가지가 부합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남에게는 덕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유익을 주고 자신에게는 복이 돼야 이게 진정한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행해야 될 선한 일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서로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고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고 다시 말하면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고 여러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택하셨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까지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 하라고.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여러분 선한 것을 본받아서 선을 행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욥기서 42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한 고백입니다. 주님은 어떤 계획이든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바라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있어 장래가 있고 미래가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그것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는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순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 믿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 택했고 구원해 주셨고 오늘 또 직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십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도록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달라고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되게 주신 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오늘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무엇인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기 원하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기 원하고 희망을 주기 원하고 복스러운 소망 영원한 소망 썩지 않은 소망 사한 소망을 위해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어느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난당한 그 현장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선 날을 그 자리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고 변호하신 유일한 분이심을 주님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이 험한 세상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하여금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려고 성령도 부어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올두리의 환경의 문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계획에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 확신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